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야고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해주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는 인내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잖아요. 인내하라. 오늘은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부류. 누가 나올까요? 고난당하는 사람, 또 즐거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은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들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가 여러분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째,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병세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심각한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사기 말기암으로 딱 선고받으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 마음 아무도 몰라요. 선고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아주 심각한 고난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로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를 보면은 진짜 가난했잖아요. 제가 세계 선교를 다 가보고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유럽, 남미, 북미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진짜 제가 태어났던 1964년 5년 그때 보면, 그때 어린애라 몰랐지만 70년대만 해도 정말 어려웠죠. 제가 똥찌개를 졌더니까 어떤 사람 믿지를 않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똥찌개냐. 예전에는 다 포세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논밭에다 다 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해충이 많아서 구충제를 늘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시대에, 진짜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우리 크리스찬의 이제 고난은 무시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모든 우리 성격이, 모난 성격들이 둥글게 깎여지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에겐 큰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좌절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구원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고 제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오케스트라도 하는 거고, 여러분 성가대도 하는 거고, 봉사, 식당 뭐 다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눈물도 많이 있지만, 참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 십자가에서.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줍니까, 여러분? 내 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너희 죄로 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네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사역을 하면서도 지칠 때에도 힘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중하지 않았던 나의 존재가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막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잘 못 가고 직장을 잘 못 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 있죠? 예? 여러분에게 지금 100톤이라는 금을 누가 주면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101톤이 금이 있더라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금 사재기로 난리가 났어요. 혹시나 경제 불황이 올까봐 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예? 우리가 비싼 거에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지요. 예? 그런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값은 경제적인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면 상대방의 영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성도들, 내 직장의 동료들,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가질 때 사이가 밝아지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시너지는 뭐 대단한 거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죠. 다 하나가 되어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생각나지요?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때 마라토너가 1등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한호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42.195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떼서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을 때 힘이 난대요. 마라톤 하들 때 물어보니까 함성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 힘이 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율 직전에서 기록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가 셀 수가 없어.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마음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께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억눌린 자는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는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어둠의 영이 따라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당장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넷째는 구원을 통하여 육체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 오늘 병든 자가 다 이제 치유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교회, 말씀, 죄. 반드시 병이 들렸을 때는 교회에게 알려라. 목적이 뭐냐?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나 내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곳에,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교회, 말씀, 죄,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숨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이 오면 알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동의보감이 뭐예요? 중국과 한국의 모든 책을 다 집대성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사들은 원전이에요, 원전. 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모든 오래된 역사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집대성한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심려를 가다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 마음이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은 당시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건 의학을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의사의 수술, 그 다음에 약사의 조제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통한 조사도 맡고 여러 가지 모든 의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간호사들, 다 약사,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다라는 건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가 중요해요? 주동사가 중요해요? 주동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의학의 도움을 다 받아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고, 이 병은 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수술 전에 마취를 해요. 그리고 의사가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꼬매요. 그러면 의사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생제를 주고 이제 점점점 기다려요. 그러면 살을 돋게 하시는 분은, 아물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사가 다 꼬매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2, 3일이면 썩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살을 돋게 하고 실밥을 다 풀러서 이렇게 다 정리되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약을 먹으면 약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이 효력이 있게 하는 거, 약 자체도 모든 원재료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약의 효력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나 수술을 할 때나 감기약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과 기도가 병합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을 했는데, 기도 없는 그룹에 의료처치를 했고 기도하는 그룹에 의료처치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기도하는 그룹들이 치유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청교도들의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가 교목이나 원목, 이걸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불교 신자나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가 가면 가자. 무슨 거지 취급을 해. 우리 교목, 우리 에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평안을 주죠, 안정을 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죠. 예. 어차피 인생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예?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서 발을 못 긋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막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 못 쓰는 이 안진뱅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로 연결된 거예요? 신유의 역사로, 병고침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이 믿어질 때, 아멘 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방면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막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막 믿어져. 그러면 다른 인생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각종 내가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을 통하여 화해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결국 구원이란 영과 정신과 육체, 인간관계, 사회 문제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다만 장례식을 치르신 적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참석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며칠이 됐어요? 3일.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그 누이들이 늦게 왔다고 막 원망불평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갔다고 이제 왔냐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공동묘지인 사람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라네.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살아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사람은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이 영국 사람인데 믿음과 기적의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아원 원장이 그랬어요. 그때 고아원에 3,000명, 5,000명이 있었어요. 원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음식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기도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기도했다고 이제 대답은, 그 사람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밀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한 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100명분 식사 해보셨나요? 거기에 10배가 1,000명이에요. 거기에 30배가 3,000명이고요. 50배가 5,000명이에요. 그걸 다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딱 확신을 준 다음에 몇 분이 지났어요. 우유 배달보가 마차의 축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까지는 음식이 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유, 계란, 치즈를 전부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어서 빵집 주인이 노크를 합니다. 빵을 너무나 많이 구워서 남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유 가져왔지요? 빵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 또 예산값이 있었어요. 청구서에 2페니가 이제 모자라서 예산값이 있었는데 구호품 상자를 봤더니 그 안에 2페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물까지 다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뭐를 통해서? 프레이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러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할 때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 회중 가운데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훌륭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